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봉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의 우산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았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알리는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또 그 노방전도 힘들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6월달 워킹데이 잘 보시고 저 안국역 쪽 그 운영국 그쪽을 다닙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지하실을 지금 은행에다 좀 빌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안 쓸 때니까 또 은근히 전도의 기회도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신혼부부들 위한 그 상담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연히 전도도 되는 것 같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또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저는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론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때 그 자체만 갖고 기쁘면 죄송한 얘기지만 수준이 좀 낮은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 자체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아담부터 예수님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참 성경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그 관점을 갖고 잠깐 또 훑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얘기하신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당연하지만 모세, 다윗, 또 요나, 남방 여왕, 뭐 이사야, 성경이니까요. 또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정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 들의 백합합을 봐라. 누가 키우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영광 받았다. 예수님이 인정한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도 저 들풀 하나만도 못하다.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전 이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보낸 사람을 인정한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방법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수저죠?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아닙니까? 아니,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다윗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을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 당연한 거지만요. 저는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설명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럼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남자니까 남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참 저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버지 복은 받았지만 아들 복은 못 받은 사람이다. 극과 극입니다. 솔로몬은 저는 지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최고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너희 후손한테 주겠다 그랬는데 그 땅의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다윗도 그 지역까지 못 갔는데 솔로몬 때만 유일하게 그 지역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2번 가봤지만 감격했어요. 야, 솔로몬이 여기까지 아브라함과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었구나. 그야말로 100% 땅을 물려받은 자기가 차지했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한 거죠. 사실요, 아버지보다 더 나간 아들은 우리 부모들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아버지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못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짓는 거. 저는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해서 요즘 좋아하는, 계속해서 명심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아무리 잘나도요,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돈 주고 여행 계획해도 날씨가 받쳐줘야죠. 비행기가 떠나야지요. 세상 말로 운이 따라줘야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고학자들도 그것도 발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3000년 전입니다. 이때는 지구상에 성전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아직 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산당은 뭐냐면 산 꼭대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모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은 높은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 평평한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탑을 쌓고 제일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구라트 번역하면 신전탑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꼭대기에.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약 9.6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요즘으로는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고
애용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떻게든지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복 주셔야 합니다.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지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고 그런 사람 더 아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 말은 이른바 백지수표와 같은 겁니다. 내가 들어줄게, 얘기만 해.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든지 얘기만 해. 내가 해준다니까?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 제가 요구 조건이 좀 셀 것 같아서 감히 얘기 못하는가 보죠? 뭐든지 얘기만 하라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꿈속이지만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신났다 그랬을까요? 뭘 기도드릴까 생각 좀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참 궁금해요. 혹시 솔로몬을 만난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때 어땠겠냐고. 그 순간. 물론 제가 혹시 솔로몬을 만날 개인적인 끈은 제가 있어서요. 그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발굴단을 데리고 한 일이 뭡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쌓은 성벽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거예요. 당신 후계자 르호보암이 쌓은 성벽을 고고학자들이 하나도 찾아내지 못해 진짜냐 아니냐 그럴 때 찾아냈다고. 나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다고.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늘 옆에서 모셨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저희 고국이 다 망했다 소리를 듣고 걱정됩니다. 근데 갑자기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원하니? 그 표정에서 읽었을 거예요. 옆에서 모셨으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당시 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화살기도라 그러죠. 주여 그랬겠죠. 마음속으로.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고국 회복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래. 그런데요, 느헤미야 대단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양보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친 것 같죠. 짜증날 정도로. 그런데 또 부탁이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셔서 건축 재료까지 주라고 그러십시오. 좀 너무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랬더니 그래, 그것까지 허락한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물론 그의 앞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아버지를 인정했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아버지 덕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님 내가 선택하지 못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부모님에 따라 결정집니다. 그 다음 평생
우리 요즘 있잖아요. 유전인자, 물려주신 재능,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자신을 아는 겁니다. 지금 아이예요. 왕이 됐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재판 바로 해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저는 예전에 모시던 분의 얘기를 가끔 기억해요. 아, 큰일 났다. 나이가 들으니까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 얘기가 마음에 들어. 저게 입으로만 아부하고 영 시원치 않은데도 그쪽으로 마음이 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이 들어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걸 고백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 가정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그가 영향력 있는 자리면 나라와 민족이 망할 판입니다. 정반대도 있죠. 그런데 그는 바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감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래 살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지만 너는 아니구나. 그래서 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들었나요? 시편 19편 14절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 책임자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귀한 용지 들고 들어갔을 때 잘했구만, 사인 탁 해주면 되지만 저도 보았어요. 이런 걸 갖고 왔어 그러고 결재판 던지는 거 저도 직장에서 봤습니다. 네? 비굴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집어 던지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결제 서류예요. 하나님이 좋아, 응답하겠어 딱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야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또 연결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보너스로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시초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벨의 양 잡아들인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분노했고 질투했고 그것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 없던 용어가 생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인증샷. 우리도 워킹데이 갔다 오고 이거 올리잖아요. 이거 옛날에 없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목숨 걸고 위험한 데 올라가서 찍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꼭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하긴 인정받아야 그게 다 돈이고 권력이니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정치가는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 벌 수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또 모든 것이 풀리죠. 또 저처럼 유튜브 하는 사람은 유튜브 인정받아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가가지고 되고,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정도로 살면 다른 사람의 인정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놀러 가죠. 놀러 가는 열심 대단해요. 또 잠자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정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형을 당한 한 강도의 얘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멘, 너는 오늘 당장 나와 함께 나고래 있겠다. 오늘 우리는 정말 부러우게 바라봐야 되는 한 사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후후무한 영광을 누렸고 예수님까지 1000년 뒤에 솔로몬의 영광을 인정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드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고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논란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순수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늘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아들로 살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